초대교회가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논쟁은 구원의 본질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되 율법의 행위, 즉 할례, 율법 준수, 선행 등이 더해져야 완성되는가 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신학 토론이 아니라 당시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였고, 결국 안디옥 교회 차원에서는 해결이 안 돼서 예루살렘 총회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도 필요하지만 할례와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고, 사도들과 장로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 교인된 사람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논쟁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분명한 결론을 주장합니다. 참된 구원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이 뒷받침하면서 자신들의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게 돼요.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이방인들은 할례도 또 율법도 지키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율법과 함께 살아온 유대인들이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불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율법과 그 전통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제한해 버림으로써 그분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초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오래 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가르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또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의장으로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동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은 인간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은요, 구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야고보는 개인의 체험이나 환상으로 교회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하면서 특히 아모스서의 예언을 인용하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모든 이방인으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은 그래서 구약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면서요, 야고보는 이제 총회의 최종 결정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결론, 이방인을 괴롭게 하지 말 것.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율법적 조건을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거운 멍에를 지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은혜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술,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그에 합당하게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지에게는요, 거지의 문화가 있고 왕자에게는 왕자의 삶이 있듯이 천국 백성에게는 천국 백성의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죄된 삶의 방식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총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 총회의 결정은 야고보 개인의 생각도 다수결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령과 함께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속에 반드시 새기고 가야 할 한 말이 있다면 바로 성령과 우리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성령을 구하시고 모든 결정 위에 성령과 함께 내린 결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의 삶에 성령의 동행하심을 구합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율법주의자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소율 어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6년을 잘 보내고 새롭게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시고 맡은 바 학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더욱 자라게 하여 주셨소. 참으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